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제 먹을 것을 살려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10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이 형님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이라고 이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 9 아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들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들들한테 먹을 걸 사라고 보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가서 그냥 먹을 것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먹을 거를 사러 갔다가 갑자기 아들이 잡혔대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그 총리가 주인이 그렇게 자기들을 모함했대요. 그래서 막내 지금 아끼고 아껴서 절대 안 보내려고 했던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래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어때요? 날벼락이죠, 날벼락. 이게 뭔 일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이 형님들을 보내면서 이제 쌀을 이렇게 실려 보내줬잖아요. 먹을 것을. 근데 각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털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자면서 여관에 들러서 자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 걸 발견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원래는 죽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진짜. 안 그래도 뭐 정탐꾼이라 그랬는데 돈까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거 완전히 죽어도 죽은 거죠,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뭐라고 합니까? 서로를 돌아보니까 혼이 나고 떨며 서로 막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죠? 자,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막 원망하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겠잖아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이러고 있잖아요. 서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 좀 익숙한 말 아닙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이 말을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막 사람한테 하고 남편한테 하고 내가 네 때문에 그러고 그죠? 자식한테 그러고 그죠? 또 자기 원수 같은 누구 뭐 동네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고 동생한테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한테 이르러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으로 우리가 모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12형제라고 했는데 동생 베냐민 데려오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안 주려고 보내지도 않았던 아들을 난데없이 지금 끌려가게 생겨버렸어.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노년에 한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뭐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거의 못 죽겠다. 이런 말 하나 하는데 내가 거의 못 죽는다. 그죠?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셉을 잃었고 또 시므온도 잡혔다는데 베냐민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충격입니다. 충격. 그런데 이 절망적인 고백, 믿음 없는 말, 야곱도요, 그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 그죠? 그리고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나는 이 사건, 자식이 해석이 안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다 답을 주셔. 두려워 말라.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내 제명에 못 죽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도 그리고 누구도 그래요. 야곱도 그러고 있고 다 믿음 없어서 자식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이러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명에 못 죽겠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누구랑 대조가 되냐면 요셉하고 대조가 돼요. 요셉은 어떻게 있냐면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 큰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또 그렇게 뭐 정탐꾼이 어쩌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살리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이해를 못해.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신 꿈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의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누구에게? 애굽 왕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딱 들으면서 이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흉년도 있을 것이고 또 풍년도 있을 것이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요셉하고 나머지 형제들하고 야곱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묻고 그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의 차이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해결이 됩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 염려만 하고 있어. 아이고 죽겠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 내 친구한테 있지 않아. 내 남편 때려잡아도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답을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열 아들들 또 야곱이 대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는 또 성경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다윗과 사울. 그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은요. 성경이 역대상 14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알 브라심의 사건이 나와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이제 역대상 14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제 싸우러 올라온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르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역대상 14장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지는 진 거예요. 싸우려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적군이 원수들이 싸우려고 올라왔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준비해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5분 대기처럼 막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적군이 오면. 놀랐습니다. 다윗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왔으면 그냥 가야지. 그죠? 바로 뛰쳐나가야지. 뭐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어버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는 첫째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물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 붙일게. 가라. 갔어요. 전쟁에 이겼어. 이 사람들이 우상들도 다 던져놓고 막 도망갔는데 나중에 또 와. 다시 와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래요. 다시 침범한 블레셋. 그러면 그냥 또 나가면 되죠. 근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와 또 물어요. 아니 안 물어도 될 만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역대상 14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때는 물으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줘 버려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네가 쳐라. 이렇게 하나님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내가 언제 가서 치릴까 할 때도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찬사가 걷는 거겠죠. 그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 그게 사인이다. 그때 쳐라. 자, 하나님의 그 사인과 인도하심을 받고 쳤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적들이 오고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0절에 보면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틈을 타서 시글락에 와가지고 그 진을 다 불살라버리고 부인하고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버려요. 다 서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다윗도 리더십을 잃고 그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그러는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들이랑 부인이 잡혀갔는데 바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무릎을 꿇으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으리까? 저 같으면 안 묻습니다. 우리 승리 잡혀갔다. 우리 승리가 어디 예를 들어 어디 용칠에 잡혀갔다. 바로 뛰어가지 뭐 그거 묻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다는 거죠. 우리 승리가 갑자기 잡혀갔는데 내가 여기 강대상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요 눈에 보인 상황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사람들을 정돈해서 데리고 가서 구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겼다? 여러분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게 은혜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간절하면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도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지금 오늘 이 야곱과 이 형님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 자루 속에 돈이 들어간 사건은 그들 죽이려고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고통을 준 것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이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어드리는 가마골 저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